한 달이 흘렀습니다. 이번에 예전에 어떤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거제만 비껴간 것처럼 쭉 보면서 논밭으로에서 왔는데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1년의 내륙비가 하루 이틀에 다 내리니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기후온난화로 인한 후유증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근래에 들어서 이런 자연 현상의 불확실성보다 저는 한 은퇴한 성직자로서 더 우려되는 건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혼란.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저래도 되나? 그리스도인이 저래도 되나? 이런 일들. 주변에 없는 일들이 뉴스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실제로 많이 갖는다고 합니다. 예쁜들만 교회에 모여 있어요. 교회들마다 가보면 3, 40년 계속 믿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앉아있지. 우리 야고보가 부부가 없어요. 문제입니다. 오늘의 복음의 독서는 그러한 문제성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는 단초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신앙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가치관의 혼란, 기독교적인 정체성의 혼란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 구원받기, 그리스도인의 구원이란 문제를 건드려서 어디 가는 일이 아니다.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주님 어디 가십니까? 나는 어디 누울 때도 발붙일 데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주님을 통해서 따르고 구원받는 길이 어디를 가면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이 되는 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일이다. 구원은.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일이다. 그것이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성령의 사람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사람.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압축해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도 그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존재, 비인이 되느냐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타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언니 마르타는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되지 하고 다들 잡을 국수를 끓이니까 많이 분주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님 그 앞에 무릎에 앉아서 예수님만 보고 그냥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답답하지. 일은 내가 예수님 무엇을 해야 되잖아, 지금.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고 마르타는 생각하는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하고 그냥 대화 나누는데 재미만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좀 흥미보십시오. 나만 일하고 있는데 그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마르타야. 마리아는 좋은 일을 선택했다. 그를 말리지 마라. 그래. 우리 교회의 현상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지? 돈도 벌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모아야 되고, 조직도 해야 되고, 뭘 하지 막 불난데, 그러면서 넌 이거 하라 막 이러면서 우리는 지금 다투고 있다는. 그런데 진짜 그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없는 거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깊은 교제 가운데 즐기고 있는 그 사람이 없는 거지. 일만 보이고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된가에 대한 가심이 없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고 세례도 받았고 주일날도 잘 참석하고 11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됐어. 그거는 다른 거 가자. 죽으면 천국 가겠고 뭐 하겠어요? 일해야 돼. 교회를 위해서 일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야 돼요. 그게 그 열정, 일에 대한 패션, 이 열정이 곧 신자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과 함께 주님의 현존 안에서 그걸 관상이라고 그래요. 관상에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다.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분란이 되는 줄 알아요? 일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 나는 막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저 사람은 저를 놀고만 있어요. 많이 그런 사람들이. 목사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지만 제가 예수님처럼 필요한 건 내 안에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자기를 오롯이 두고 행복해하는 그 삶이 되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남만 먹히는 일을 다 해요. 무소부재하시고 무한한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꼭 집어줄 때까지는 놀아도 돼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 넘쳐나야 하잖아요. 거기에 뭔가가 있지. 세상을 저주하고 아니 믿지 않는 것들이 저래 저주할 놈아 막 이러고 자기 안에 화가 넘치고 불행감에 쩔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을까요?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제1독서에서도 남들의 상수기나무를 찾아온 아브라함 찾아온 세손을 삼위일체 하느님의 전형으로 만들려는 그 천사로 7년인가 이때 삼위일체 입고 있는데 표상으로 삼고 있어요. 그 세 천사가 성부속의 성령이다. 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삼위일체 하느님, 그 가정에 삼위일체 하느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이 지금의 이 그림이 이 서술이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삶, 그걸 지금 표현해주고 있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진리가 이제 오순절의 성령 강림으로 완성된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영원히 거울 수 있는 완전한 은총의 세대에 살고 있다는 말이죠. 부족할 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삼위일체 방상 상태, 그것이 말로 기독교인으로서의 구원의 완전태, 반상, 영어로는 컨템플레이션인데, 반상은 얼굴 보는 반상이 아니에요. 볼, 한문어로는 볼관자의 사고상태. 누구하고 서로 보고 있어요? 나와 하느님과 마주하고 있는 그 상태. 아브라함의 지금의 초대받은 그 상태에 인간의 완전 구원 상태예요. 컨템플레이션도 반상이라는 게 메디테이션, 깊은 묵상이 아니에요. 그 이상 더 나가서 컨템플레이션은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인간의 참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템플, 저를 템플이라고 그러잖아요. 라틴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거룩한 곳. 거룩한 그곳에 함께, 거룩 우리 노래했잖아요.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기에 거하고 있는 컨템플레이션, 반상 상태가 우리 구원을 완성합니다. 그 안에서는 어떤 문제나 인간적인 문제나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빛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죠. 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버려져 있다거나 세상에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지금 충만히 걸어왔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세상을 초대하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죠. 여기서는 두려움이 없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세상의 두려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의 나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현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적인 거, 이런 거 세상이 많이 요구하지만 그분 안에 있으면 그런 문제가 안 되죠. 당당해질 수 있고, 의연해질 수 있고, 여유로울 수 있고, 자비로울 수 있고, 무한하잖아요. 나에게 모든 것이 그분의 모든 것 대신 그분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로 내가 그 마리아처럼 함께 대면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냐는 말이죠. 일단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 목사님은 참 가난하고 힘들고 이렇게 볼 수도 상황이 있다는 걸 느끼죠. 그런데 만약에 내 비밀을 알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완전한지 알면은 이를테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세속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내가 어저께 그런 꿈을 꿔봤어요.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 가서 은퇴를 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몰랐던 걸 깊이 알게 됐어요.
아니, 아버지가 김구 선생님의 그 조인동 제자였던 김구 선생, 우리가 전쟁운동도 하고 이 나라를 건국했던 김구 선생의 제자였던 조인동 목사님의 제자가 우리 아버지인데, 아버지였었는데, 돌아가셨는데, 그 김구 선생님이 제주도에 와서 16개나 되는 교회를 또 세우고 기도처럼 세웠다는 말이에요. 이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그분이 돈이 많아서라. 나중에 돈이 많으면 정치현실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살해당했잖아요. 근데 그 제자가 그 돈을 다 운영했을 거 아니에요. 교회를 이렇게 많이 세우려고 하면 돈이 엄청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주도의 곳곳에다가 부동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었어요. 네? 김구선 선생님 유산을 다 제주도에 쏟아 부었어요. 그래서 그걸 했어. 그런데 그 조 목사님이 또 제주도를 떠나면서 누구한테 맡겼겠어요, 그걸? 그 제자였던 우리 아버지한테 맡겼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아버지한테 제주도에 수도 재산이 많겠구나. 저 오름, 큰 언덕 같은 산, 개발 가능한 관광화 되는 사람들이 저것도 조인건 목사님의 자산일 수도 있었을 거고, 그걸 떠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관계하라고 했을 거니까 아직 못 찾았을 뿐이지. 제가 힘을 안 써서 그렇지, 제주도에 가는 부동산을 사실은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렇겠어요. 근데 안 찾을 거예요.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아무것도 없는 생각 못하지만, 많겠어요. 저희 아버님이 문교에서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내려왔대요. 근데 내가 알기로 늘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아무튼 중국하고 무역을 해주거든요. 중국의 그 비단이 유명했잖아요. 그걸 개성구체에서 하셨던 분이에요, 제 아버님이. 그래서 그 교회, 그 이북에 있던 교회에서 재정 관리를 같이 했던 분인데, 아무튼 저희 아버님 집이, 이북에 있던 그 집이, 대문이 4개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큰 집이잖아요. 네? 전문만 생기고, 동문서문이다. 그럼 들어가던 큰 집이었다고. 그런 집안이에요. 안 가져와서 그렇지. 그렇다면 부유하지 않습니까? 밥만 먹으면 이북에도 있었고 제주도 세계적인 관광도시에도 밥만 먹으면 없다. 부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돈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땡겨놓고는 없는데 속만 부르를 해. 다 줘. 또 뭐 어떻게 있겠지 뭐. 이 조그만 것만 들여다봐도 이렇게 여유로운데, 하나님이 나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돼. 그리고 극진히 사랑해. 그리고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있어. 뭐가 쪼들이? 생명의 주관자야. 그리고 너무 자비로워. 또 내가 뭐 막힐 거 있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현존 가운데 있는 양상을 하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는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수고로울 수밖에 없어요.
자유로울 수밖에 없어. 거기에서 자기도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기를 부정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나를 이렇게 불러. 그렇다고 하자. 예전에 위대한 그 수도원의 아빠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더라? 무엇인지 모르겠었는데 그 저희가 발행했던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위대한 성인이에요. 그 시대에 이처럼 위대한 성인이 신신 깊은 성인이 없어요. 근데 그들에게 적이 많았어요. 어떻게든 따라붙이고 좀 패기 좋던데 존경을 이렇게 받아. 그러니까 음모를 꾸렸지. 거기에 들락거리는 여인이 하나 있었거든. 그러니까 야, 저 거룩한 채 하는 저 아빠님이 저 여자하고 간통을 했대. 근데 그 여자가 아기를 낳네. 그 아빠는 그 수도원장님의 애야. 소문을 막 퍼뜨렸어요. 사람이 놀랬죠. 이게, 야, 저 겉으로는 거룩한 채 하고 속으로는 말이지. 오늘 저런 추악한 인물이 어딨어? 근데 이분이 대부를 안 해. 그래요? 이런 식으로. 아니, 거기 사실 균형해야 될 거 아니야. 균형을 안 하고, 그런 거, 그죠? 이러니까 이제 추방당하고 몰매를 맞고 막 그랬는데, 그 여자가 나중에 때가 돼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았는데, 애가 어려서 중병이 걸려서 죽게 되면서 이 여자가 고백을 해요. 나는 저 수원장님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에게서 얻은 불륜에 이걸 감추려고 저 사람들이 나를 끌어들여서 했을 때 내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면서 이분이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세월이 오래가면 진심은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억울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경제적으로 죽을 만큼 위험할 수도 있고 7, 80년 사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많죠. 그런데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건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있는 존재로 속에 서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 앞에 잘 나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내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밀어냈잖아요. 그 모습에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있는 상태 속에서 살아가는 그 행복을 삼위일체 안상생태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은총이고 내 영혼 은총이고 중환자증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뭐죠? 천국. 그럼 그 노래 보통 이거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너희가 저렇게 되리라고 했는데 지난번처럼 진리는 뭐였죠? 알레트입니다. 잊고 있던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던 우리가 였던 것을 잊고 저 멀리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 우리 버린 것 같은 상태에서 깨닫고 망각, 렛대, 부정의 알, 망각에서 회복된 거지. 그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는 그 진리 가운데서 우리는 이 모든 세상적인 유혹과 시련과 통해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성인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모상으로 형상으로 창조된 그 원상을 회복하는 문제만이 하나님을 닦아나가는 진화, 상화 예정을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되라고 초대받은 존재이다 라고서 아타나시우스께서 말씀하셨다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성 이레네우스께서 말씀하셨다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주셨으므로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기회를 얻었다고 성대 아타나시우스께서 말씀하셨다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한 가지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성대 바시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 안에다. 하나님에게 찾아가 그분을 느끼고 그분 품 안에서 온전히 나를 지는 것, 그분과 함께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 그분을 못 믿는 것, 내가 나 되는 것, 그것은 곧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이 시간 그분을 불러주셨고 이분이 그분께서 살과 피로 우리를 먹으셔서 한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진리의 성찬을 위해서만큼 귀한 시간입니다. 이걸 벗어나면 다시 또 우리는 세상에 유혹을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했던 마리아와 같은 신앙 안에서 이 혼탁한 세상을 즐기 가운데서 정말 자유롭고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